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으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와서 유대인들과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 전에 함께 말씀을 읽고 또 나누기도 합니다. 미리 와서 기도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우리 대부분은 먼저 이제 예배하고 찬송하고 난 후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이 말씀 속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고자 하는 의도도 있고요. 또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부도 있지요. 이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 함께 답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이제 이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신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같으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고린도에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도 말씀하시고 함께 있으면서 이제 어떤 대적도 너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까지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이 갈리오가 이제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또 이제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아가야라고 하는 건 이제 고린도를 포함한 이 그리스 남부 지역 전체를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이 이제 바뀐 상황입니다. 총독이 바뀌게 되면 이제 이 백성들의 요구가 많아지게 되는데 이 총독이 바뀐 틈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일제히 일어나 가지고 바울을 이 아가야 갈리오의 법정에 이제 세우게 됩니다. 세워서 하는 이야기는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는 이제 내용인데,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내용은 그 율법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식의 이제 말을 하니까 이제 이것에 대한 재판을 이제 요청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재판이 진행되면 이제 과거나 지금이나 일단 고소 고발인의 이제 이 고소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피의자로 여겨지는 사람이 이제 변론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입을 열기도 전에, 그러니까 변론을 하기도 전에 이 재판정에서 이 갈리오가 이 재판을 막아서서 하는 말이 14절에 들어 있는데요.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또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의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지금 이 갈리오의 판단에 있어서는 이게 정말 뭐 인간이 윤리나 사회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으로 간주하고 판결하고 처벌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 이건 유대인들의 뭐 언어나 명칭, 이제 종교적인 문제이다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 일을 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뜻하지 않게 이제 바울의 변론을 막아줄 뿐만이 아니라 이 일에 대한 판단조차도 이제 유보하면서 모든 결정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떠넘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울은 여기 이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이제 경험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그들이 바울을 끌고 갈 때는 어떻게 해서든 이 갈리오의 손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처벌을 당하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데려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재판조차 진행되지 않게끔 이제 바울을 지켜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들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대적들이 너를 해롭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건 왜 그러한 과정이 이 순간에만 나타났는가? 그전에는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사람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폭력을 당해서 죽도록 이제 매를 맞은 적도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의 보호는 왜 없었는가라고 하는 이제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의문이 생기는 건 이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 갈리오의 법정에서 쫓겨나기는 하는데, 쫓겨난 사람들이 이제 나와 가지고 바울을 처벌할 방법이 없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가지고 법정 앞에서 때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회당장 소스데네는 지금 이제 정확하게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는데,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이 유대 회당장은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아마 그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바울을 따르니까 사람들이 회당장을 바꾼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바뀐 회당장조차도 이제 이 자신들의 편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분풀이를 할 데가 없어서 이 소스데네를 잡아서 때리고, 그것도 법정 앞에서 때리는 시위를 통해서 이 갈리오가 재판을 멈추고 이제 하지 않으려고 하였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실제로 이제 갈리오가 이 일에는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투는 일에 대해서는 이제 전혀 개의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찌되었건 이제 바울 입장에서는 뭐 육체적인 가해를 당하였건 아니면 그것을 피할 수 있었던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이제 머무는 시간이 며칠 더 있기는 했지만, 그 여러 날 머문 후에는 다시 이제 거기 있는 형제들과 작별하고 이제 본래 그 출발지였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제 돌아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과정 중에 갱그레아 항구에서 이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18절에 들어 있는데요. 이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삭발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일찍이 서원이 있었다는 이 말을 통하여서 아마도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를 출발할 때, 그게 1차가 되었을지 2차가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선교를 출발할 때 이제 서원을 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서원은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어떤 부정한 일도 행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나시린의 서약이 아니었을까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물리치고 사역이 마칠 때까지 일단 이제 나시린처럼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하고, 이제 사역이 마무리되는 이 갱그레아 항구에서 이제 그 길어진 머리를 어느 정도는 이제 정리를 하고, 그러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올 계획을 세웠던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갱그레아 항구에서 탄 배가 바로 이제
유대 항구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제 터키 에베소 가까이에 있는 항구로 이제 정박을 하게 돼요. 그 항구에서 에베소 도시까지가 한 20여 킬로 정도 이제 되는 거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가 큰 도시인 걸 알고 사도 바울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에베소에 들어가서 이제 유대인들과 변론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유대인들과 변론을 했다는 이 표현도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하는 메시지인데, 사람들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봐서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이제 결정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더 듣고 싶어하는 이제 마음을 가지고 더 체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을 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애당초 갱그레아 항구에서 모든 사역을 정리하고 돌아오기로 결심을 먹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뜻을 비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가이사랴 항구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짧게 에베소 사역을 하고 나서 이제 또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그렇게 가이사랴에 상륙한 사도 바울이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라고 하는 요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의미이고,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성도와 교회들의 상태가 어떠한가 이제 그 안부를 물은 것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거기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에 이 고린도 사람들이 모아준 헌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이제 그 헌금을 이제 전달하는 사역까지 감당을 한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신을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23절을 보시게 되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요 22절과 23절이 워낙에 이제 신속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다는 걸 그냥 지나치고 읽을 가능성이 많아요. 1차 때는 좀 달랐어요. 1차 때는 이제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잖아요. 그 공회에는 뭐 바울도 참석을 하고 베드로도 함께 참석을 해가지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디까지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서 1차 선교 여행과 2차 선교 여행이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요 2차와 3차 사이에는 얼마 있다가 떠났다.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2차와 3차 사이에 바울의 체류 기간에 대한 이제 모든 표현이다 보니까 요 틈에서 이제 우리가 또 선교를 갔다는 사실을 놓치기 쉬운데, 요 얼마 있다가 떠나는 요 여행이 이제 세 번째 이제 선교 여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이제 이 아시아 지역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세웠던 교회의 모든 제자들을 다 둘러보고 그들을 굳건하게 하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제 이 선교를 진행해 나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앞서 가졌던 우리의 의문과 함께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는 이제 상황들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떠난다. 저는 뭐 대단하기도 하지만 참 한편으로는 이제 놀랍기도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차도 그렇지만 2차도 절대 쉬웠던 여행은 아니거든요. 물론 그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은혜도 있었지만 뭐 데살로니가나 혹은 베레아 뭐 이런 지역에서 쫓겨다니는 일들이나 혹은 이제 고린도까지 가기는 갔지만 고린도에서도 사람들이 바울을 끌고 법정에 가서 총독 앞에 세우는 이런 일들에 대한 경험이 절대 유쾌한 경험이나 기쁜 경험일 수는 없잖아요. 여기 법정에 서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다녀오면 그게 너무 힘드니까 재판받고 혹은 뭐 검사의 조서를 받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들이 너무 힘드니까 때로는 이제 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겪는 것 자체가 힘이 드는데 사도 바울이
또다시 여행을 떠난다라고 하는 이것이 참 대단한 일이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 모든 여정 가운데 고난만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여정이 힘들기는 하여도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요.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사도 바울이 서원을 하였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정을 하였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건 나의 삶, 나의 죽음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디서 어떤 형태로 그 호흡을 거두시던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고,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 강건하게 흔들림 없이 이 모든 사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이해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대적을 막아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왜 때로는 대적을 막아주기는커녕 오히려 대적들의 손에 의해서 엄청난 가해를 당하게 하시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우리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답은 분명합니다. 지금은 그 바울이 겪었던 모든 고난들이 바울의 영광이요 바울의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살리시고 다시 그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지금 현재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막아주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지 하나님은 지나가게 하시고 영광과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과 함께 해야 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루를 열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여 주신 대로 오늘도 우리가 행해 나가는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 은혜가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임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영원한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에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은혜에 힘입어 하루를 사는 동안에 승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여 패배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마와 질병을 이길 수 있는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 속에서 나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강건하고 담대하게 3차 여행을 떠났던 사도 바울의 신앙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아뢰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이 입시의 어려운 과정들 잘 치러내게 하시고 또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어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성막 견학을 가게 되는데 이 시간도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듣던 성막에 관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봄을 통한 또 하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일은 토요학교가 계속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교역자들과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의 땀 흘림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수고를 통하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여호수아 세대와 같이 믿음으로 강건하게 세워나가는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